찌아코하고 단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60편 보십시오. Ma dimmi se tu sai a che verranno. 당신이 안다면 피렌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지옥에 있는 존재는 그런 지식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존재인데 지금 단테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찌아꼬가 현자로 등장하면서 피렌체의 미래를 아는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이 단테의 그 신곡이 쓰여진 연대하고 실제로 이 사건이 백파와 흑파가 일어난 연대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1300년 4월 8일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단테가 언제 쫓겨나죠? 1302년에 쫓겨나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테가 찌아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소설, 이 이야기의 진행상 알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타딘 델라 치타 파르티타. 이 분열된 도시의 시민들이 그래서 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치타딘 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거기에 지우스도 정의로운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그 이유를 까지오네 말씀해 주십시오. 디밀라지오네 그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심한 분열로 공격을 당하는지. 그래서 단테가 지금 1402년 쫓겨나고 이 사람이 백파였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렇죠? 백파, 흑파가 등장하면서 백파로 쫓겨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치아코는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 혼동하고 있지만 미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갖추고 있다. 피렌체는 1215년부터 겔프파와 기벨파로 나뉜 도시다. 62행에 등장하는 정의로운 한 사람은 피렌체와 이탈리아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사람이다. 제1곡에는 벨트로라는 가진 신비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성서의 메시아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치아코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64행에 기나긴 투쟁 후에 이게 3년 동안이에요. 그들은 피로 갈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다. 숲에 거주하는 당이 다른 당을 많은 공격으로 쫓아낼 것이다. 숲에 거주하는 당이 체르키라는 당인데 이게 백파예요. 단테가 속한 백파가 다른 당을 내리라고 해서 흑파를 쫓아낼 것이다. 이게 1300년 5월 1일부터 두 당파가 3.1체 축제일에 전투를 벌였고 백색당이 흑색당을 내리당을 몰아냈어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리더가 숲에서 왔기 때문에 라파르테 셀바지야 숲에서 온 당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파체라는 교황이 등장하면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왕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백파를 쫓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영원히 단테가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새 태양 안에 이게 3년이 지난 후에 그들도 넘어질 것이다. 양쪽 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의 도움으로 다른 당이 흑파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단테는 교황 보니파츠 8세를 여기 등장하는 69형의 그러니까 교황, 이게 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와 같은 자로 표시한다. 탈은 상대방을 폄하하는 용어로 교황 제도에 대한 단테의 반감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니파츠 8세는 샤를 드 발루와 함께 조약을 체결하고 단테 이제 당시 피렌체를 대표해 로마에 있다가 영영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오랫동안 70행이에요. 그들은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다른 이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발버둥 쳐도 그들을 무거운 짐짝 아래 두고 깔고 있을 것이다. 계속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색 당이 들어와서 백색 당을 추방시켜요. 그러니까 그 중에 15명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단테였습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로마에 있다가 외교관으로 못 돌아오게 된 거죠. 74항에 보세요. 의인이 둘이어도 지우스토 손두오 에 non vi sono intesi. 의인이 둘이어도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8장. 거기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이제 사촌이 있으니까, 롯이 있으니까. 그러다 몇 명까지 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피렌체에 의인이 2명만 있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멸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이 73명에 의인이 2명 있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종말에 관한 책, 신약성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이 2명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아마도 거기에서 2명이란 얘기를 썼을 수도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나? 그것이 74행입니다. 수페르비아, 오만과 인비디아, 시기와 아가르지아, 인색, 감의 병이 걸린 거예요. 오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든 부든 명예든 상대방한테 휘둘리는 무식이 오만입니다. 인비디아는 시선을 자신한테 두지 못하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몫에 두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거를 획득할 수 없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시기가 인비디아. 이게 envy. 아바리찌아는 뭐냐? 인색인데 자기가 우연히 가진 탤런트를 자기 혼자만 가지고 독점하려는 마음이 아바리찌아예요. 인색입니다. 인색. 이것이 뭐냐? 그들의 피렌체 사람들의 시민들의 심장을 불사르는 새 불꽃. 이 불꽃이라는 말은 뭐냐? 주체할 수가 없다. Le tre faville canno in cuori incesi. incesi. 이 불꽃이 되는 거야. 이걸 하고 나서 최악고가 그의 눈물을 자아난 소리가 이것으로 끝났다.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최악고는 사실을 이렇게 좀
귀족들 찾아가서 좋은 말 해주고 먹을 거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귀족들이 부르기를 특별히 그 데카메론에 등장을 해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이 귀족들, 부자 사람들한테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사실은 치아코를 빗대서 피렌체가 가진 요 세 가지 그런 죄를 지금 단테가 말하고 있습니다. 77행부터 87행까지는 단테가 알고 있던 이전 시대, 피렌체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던 피렌체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궁금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차코가 갑자기 대화를 멈추지만 단테는 피렌체에 활동하던 유명 인사들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되자 단테는 깊은 슬픔을 바치다. 파리나타, 모스카, 테기아이오, 야코포, 루스티쿠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 17행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한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더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5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말로 선물해 주십시오. 훌륭한 이 파리나타와 테키아이오에 대한 그런 관계 대명사 구가 있어요. 그가 케푸에르시데니, 가치가 있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한 일에 있어서 천재적인 재주를 발휘했던 인물들인데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 구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단테도 인정한 피렌체의 존경받는 정치가 유명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짜꼬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요. 단테는 이전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름들을 열거해요. 모 5명. 단테 이전 피렌체와 평화롭던 시절에 살던 사람으로 투스칸 지방에 피렌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82일행에 등장하는 차벤팔은 칭찬하는 바란 정치적인 업적이자 공공선을 위한 헌신을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문장인데 단테는 이들을 개인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단테의 평가와 신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공공을 위해 자신의 탤런트를 발휘하였지만 신의 판단은 다르다 이거예요. 단테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미 오고에서도 정욕의 죄를 진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경우에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갖고 기절할 정도로 슬퍼하잖아요, 단테가. 이 인간의 판단과 신의 판단, 감정과 믿음, 정치와 종교 사이의 간극을 말하고 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인간적으로는 신도 인정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옥보다 더 큰 형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당신 잘못했잖아.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신도 인정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건 단테 신곡을 뛰어넘는 그 서사시네요. 그러니까 욥은 신도 인정했는데 왜 고통을 받느냐는 거야. 온몸이 피부암에 걸려갖고 기와정으로 몸을 긁고 있었거든요.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신은 있는 것이냐? 비슷한 것 같아요. 신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기서는 어떤 신의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아는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욥기 38장에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5명 중 아리고는 신곡 전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츠아코가 단테한테 지옥 내려가면 그 사람들 다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리고는 나오질 않아요. 아직도 이게 퍼즐이에요. 82행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야,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장인데 84행 보세요. 셀치엘리 아돌치야. 돌체란 말이 천국이 그들을 달콤하게 했는지, 혹은 대비를 해서 롤 인파르노 리 아토스가 그들을 쓰라리게 했는지. 그래서 여기는 치엘 천국이고 여기는 인페르노 지옥이고, 그다음 돌치아 토스카에 둘 다 앞에 접두사 아드를 붙였어요. 아드가 이제 어시밀레이션 동화에서 아뜨가 됐고 똑같은 형태로 천국이 그를 천국 가면 더 달콤하게 되고 지옥 가면 더 쓰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85행에.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야, 그들은 더 검은 영혼들 가운데 있습니다. 더 지옥 밑에 있대요. 다른 죄가 그들을 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당신이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